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4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많은 성장과 복음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교회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특별히 그 현상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렇게 교회 종교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교회 출석은 해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즉 아무런 신앙 없이 교회만 나오는, 의무적으로 나오는 이런 성도들이 40%, 미국엔 70%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60%는 뭐 전부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60% 중에 40%는 그냥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신앙을 하고 나머지 전체 20%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 분포를 통계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뭐 근접한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제자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오래 못 가서 형식적이고 종교생활로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예수를 믿는 뜨거운 감격도 있죠. 은혜도 있죠. 거기다 또 치유도 받죠. 뭐 그거 계속 갈 것 같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기쁘게 은혜롭게 살 것 같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광야 생활 같이 1년 만에 그 신앙 시들어지고 5년 만에 신앙 다 까먹고 10년 때 되면 종교화되고 20년 때 다 신앙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30년 때 신앙을 떠나고 뭐 이런 추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좋던 첫사랑, 좋던 그 치유의 은혜를 받고 방방 뜨면서 간장하던 온데간도 없이 불평 비평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추한 모습으로 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자, 그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제자가 되지 않는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쁜 것만 가지고 신앙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십자가 중심을 신앙해야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하면은 좀 부담을 갖지요. 여러분들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뭐 사역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만 제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신앙을 아예 자기의 한계를 두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근데 제자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마지막 대사명을 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어요. 모든 족속 중에 몇 명 특별한 사람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제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그 자체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은
내 신앙에서는 제자에서 늘 제외되는 신앙으로 그냥 군종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특별히 시대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합니까? 세속적으로 변하고 인본주의로 변하고 종교화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면은 신앙 지키기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요. 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설교가 변질돼 가고 메시지가 변질돼 가고 신앙 패턴이 변질돼 가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처럼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처럼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대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질될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변질된 적이 없어요.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 즉 처음에 신앙을 잘하다가 신앙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말씀도 못 받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때 받은 그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은혜로웠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감격적인 말씀이 이제는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변질됐다는 증거지 교회가 바뀌고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변질되면은 구원의 첫 은혜,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말씀이 옛날에 꿀처럼 들렸던 말씀이 지금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판단이 되고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은 그 사람이 믿던 10년 전, 20년 전 말씀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면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신앙을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신앙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 자체를 따르는 신앙을 해야지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광야 40년 어느 기간에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 자체만 따르는 신앙을 해야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내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지난번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사역자나 선교사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자가 지난 시간에 말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들 다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오늘 그 중에 제자의 기본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가 그걸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는 먼저 예수님 어디에서 제자를 부르는가?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준비를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이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메시지, 공적인 사역의 첫 메시지가 그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첫 메시지예요. 첫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이 있죠. 여기에 먼저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단계로 나간지, 회개는 안 하고 맨 교회만 다닌다고 변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안 변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 정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천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그보다도 먼저 하신 사역이 오늘 사역이에요. 즉 그것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기본 ABC입니다. 제자를 먼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개척하면은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모으려면 예수님 첫날부터 그냥 막 떡 만들면 되잖아요. 5병에 떡 만들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전에 사람을 모이는 사역이 아니라 먼저 제자를 세울 계획을 하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자기 혼자 다 하시고 끝내는 이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밖에 안 계시거든요. 3년 동안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 후에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제자를 어디서 부르시는가, 오늘 그것만 먼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더니 그곳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 예수님은 자기 업이라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일터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 아버지와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또 그 두 사람도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디를 가시냐? 현재 자기가 처한 직장, 일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그냥 자기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늦잠 잡서 집에서 침대에서 유튜브나 보고 빈둥거리는 사람, 아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터에서 주어진 일에 우선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한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길 때 그가 성실하게 충성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 못하는데, 세상 그런 일에도 헌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은 헌신하겠어요? 예수님이 세리, 이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옛날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도 부를 때 마태가 뭐 빈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장난칠 때 부른 것이 아니죠. 그도 세간, 자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간에 앉아서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이라면은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 직장 같으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직장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 또 가정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늘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직장에서 게을러서 퇴출되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너 하나님 일이나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자기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 가정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없으면 직장이 안 되는 사람,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 학생 같으면 캠퍼스에서 저 사람이 정말 졸업하면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요. 하나의 실업자 그 구제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성실하려면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바깥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안에서. 집에서 불성실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같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직업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부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까?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학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먼저 내가 주어진 일에, 주부 같으면 주부, 직장인 같으면 직장인, 학생 같으면 학생, 청년 같으면 청년으로 자기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들 각자 맡은 일은 달라도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자를 부르셔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아시죠? 그는 제자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어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원리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기도 하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원리가 세상 원리죠. 이게 어부의 원리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멀쩡한 고기를 죽여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부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업을 바꾸는 거죠. 영적인 직업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죽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 차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이 두 차이가 제자냐 종교인이냐 차이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죠. 다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유익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직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제자는 못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또 아비와 삭군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죠. 배와 그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 삶이잖아요. 배와 그물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온 옛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도 옛 사람이 안 꺼내진 사람은 늘 예배 끝나고도 옛 사람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 할까?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아직 배와 그물을 안 버렸어. 늘 교회 올 때 배와 그물을 잠시 밖에 놔뒀다가 교회 예배 끝나면 다시 배와 그물로 돌아가. 근데 이들은 잠시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4명은 배와 그물과 아비와 삭군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던 배와 그물, 자기를 위해서 살던 배와 그물, 그걸 버려야 살 수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끊지 못하고 교회 와서 뭐가 들리겠어요? 그걸 안 끊고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근데 제자의 삶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표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배와 그물 버리지 않는 사람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내가 전문 분야한 그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이 서적들을 제가 안 버리고 나면서 여차하면 내가 목회 그만두면 다시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써야 되니까 이 책을 내가 안 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세상에 살 수도 없는 그 회사 다닐 때 제가 모아뒀던 그 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배수진을 치고자 하는 큰 결단으로 배와 그물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책을 제가 다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그 뒷구멍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들에게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그때. 이런 중요한 진로에 관한 사항 같으면은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배 안에 같이 자기 아버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상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딸지 말지, 아니면 다시 며칠 뒤에 돌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없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배와 그물과 삭군 아비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공통적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 아들 이삭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뭐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상의해서 못 갔을 거예요. 그 다음날 일찍 즉시 이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능력, 내 자격으로 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첫째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과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뭐 있을 줄 알아요. 어떤 말씀은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강한 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의 영적 권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이런 부르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큰 결단을 하고 내가 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겠죠. 자기 공로가 되겠죠. 늘 자랑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내가 그냥 반응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갈릴리 해변가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첫날 첫 시간에 뭘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서도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개라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매일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이날도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겠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뭘 듣고 뭘 보셨을까? 갈릴리 해변에서 누가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을 듣고 보셨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거지. 오늘 기분도 좀 선선하고 해서 좀 바람이나 쐬고 산책이나 좀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더구나 이런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우연히 예수님이 산책하다가 만났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른 해변도 아니고 갈릴리 해변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중에 그 갈릴리 해변에 그날 고기 잡는 사람이 이 4사람 뿐이었겠어요? 그 베세다에 가버나움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었겠죠. 근데 그 어부라고 해서 다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 많은 어부 중에서도 4사람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것이 4사람만 보여줬어.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뭘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세요. 소원. 무슨 소원이겠어요?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서도 나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저도 직장 생활이 엄청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정말 엄청 바쁜 시대. 50년 전에 직장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무슨 소원이 드냐? 나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나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늘 마음의 일 가운데도 소원은 그거예요. 이게 내가 갖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에게는 그냥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소원을 주셔요. 이것은 순수한 소원이 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각자 처한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거주의 한계를 지정하시는 분이,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용인에 살고 싶다고 용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직장에 내가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내가 코람데오 신앙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업이야. 지금 내가 직업이 마땅치도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리라 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에도 나왔죠.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복종하고 윗사람에게도 크리스찬 상사라고 해서 만우리하지 말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어진 내 포지션, 직장 위치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내가 이거 고기나 잡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 팔자가 좀 한심하네. 고기야 좀 제발 좀 잡혀라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되었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표시예요. 그리고 이런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항상 부를 때는 그냥 몸으로 끌어가지고 야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항상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부르심으로 부르시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앉아있는 것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말씀을,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건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안 들리죠. 저 사람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역자 누구 들어야, 이렇게 남에게 하는 말씀을 들리죠. 객관적으로. 그걸 지식으로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제외돼.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그날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누가 목사님에게 내 사정을 얘기했다고 맨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는 억울해요. 이 얘기 들은 것도 없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자기 얘기에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설교에 막 자기 얘기했다고 막 상처받고, 참 그래요. 네. 그거는 그래서 좋은 면은 있어. 다 자기 얘기 하는 거라. 자기 얘기하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일관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자,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겠어요. 자,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따를 때 투덜거리면 따르겠어요? 오늘 괜히 해변에 나가가지고 오늘 쉬어야 되는데 괜히 잘못 걸렸네 하고 그렇게 따르겠어요?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감사로 따르는 거예요. 은혜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과 자기 아비를 그만두지, 억지로 딸 같으면 왜 그만두겠어? 아버지한테 일부러 상해가지고 아버지 가지 말라고 얘기 좀 했어요.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지.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도 그걸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들어요. 걸림돌이 됩니다. 불평거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셔도 핑계를 대고 거부합니다. 그것이 만 부르심 준비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 서기관 말씀 봤잖아요. 서기관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걸 한번 제가 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서기관은 따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요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깃들 것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다음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따르겠다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부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똑같죠. 어부들에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반응이 다르죠. 즉각 아비를 두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비와 사건을 버려두고 따르는데 이 사람은 먼저가 달라요. 60절 먼저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똑같이 말했는데 먼저라는 핑계를 써요. 먼저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다. 이거는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안 따르겠다는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보다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를 따를 기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 안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장사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 따르기 싫으면 자기 아버지 오래 살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죽으면 끝나요? 어머니 죽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 죽으면 끝나요? 형제 장사할 날 기다려요. 그 다음에 자기 장사할 날 기다리다가 그냥 장례 준비하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순위가 밀리면은 예수님은 따를 순위는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려고 그러면 차선책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 보세요. 안 버리겠다. 못 버리는 거예요. 옛 삶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60절에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부르심은 은혜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부담이고 괴로움이고 시험거리가 돼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있어.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한 가지가 부족해. 영생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회는 다 다닌단 말이야. 십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다니겠어. 근데 영생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재산 다 가난한 자들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요, 걸림이요, 그것은 원망거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는 원해. 사모하기는 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요 기쁨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어. 실족했어.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죠. 누구 탓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문제예요? 자기 탓이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예요. 고통거리가 돼요.
부담으로 들려.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통해서 나죠. 예배를 들어보면 알아.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요 기쁨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실족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까지 오셨는데 복 있는 신앙을 하셔야지. 예배에 왔는데 말씀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듣는다는 것은 걸림이 되고 슬픔이 되는 말씀 들어서 그거는 아니죠. 내가 마음이 준비되어야 예배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뭘로 천국을 주세요? 말씀으로 주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라면 회개가 되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회개가 되면은 영생을 얻는데,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대적하게 되죠. 내가 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될 때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근데 회개가 되려면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 돼. 마음이 겸손해야 돼.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은혜로 들린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듣는데 그렇게 들리죠. 그 화가 나죠. 따지고 싶죠. 대적하고 싶죠. 저런 말씀을 하나 하죠. 욕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의 많은 어부들 중에 4사람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었으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변두리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민 이런 계급 차별이 좀 심했죠. 조선시대뿐만 아니죠. 어느 나라 어느 국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랄 때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은 어른들이 묻는 게 항상 있어요. 처음에 딱 뭘 물어요? 너 본관이 어디냐? 딱 물어, 본관. 그 다음에 출신이 어디냐?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건 무슨 벼슬을 했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 어느 학파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문벌과 학벌을 따지는 것이 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알죠. 조선시대, 특별히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는 그게 아주 심했죠. 이게 세상 문화예요. 차별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다 있으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하죠. 선민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늘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아주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나는 다소에서 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 학파라는 것을 또 아주 자부심 있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가말리엘이 최고의 바리새파의 그 스승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스승일수록 자기 제자를 아무나 안 받죠.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문벌과 학벌이 좀 준비된 이런 가문의 출신들만 제자로 받지 아무나 안 받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를 지금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최고의 학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왕당파예요. 왕당파. 왕 중의 왕파. 그런 최고의 스승이라면은 최고의 제자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관과 이 세상의 제자관이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서기관이 생각하는 제자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도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그 실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제자를 부르시는가? 첫째는 변두리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변두리 지역. 예수님 자기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최북단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자, 당시 갈릴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사투리가 심하고 도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변두리로 가시냐 말이에요. 진짜 좋은 알짜배기 제자 후보생들은 다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최고의 부자들,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정통성 있는 랍비 학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당대 최고의 학군입니다. 그럼 당연히 유명한 스승일수록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변두리 촌 변두리 학군으로 가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개념을 깨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자 개념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 개념을 깨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반대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고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똑똑하고 머리 좋고 권세 있는 이런 제자들을 모집하려고 하죠. 만약에 예수님도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종교적인 이런 세상적으로 뛰어난 제자를 원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런데 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촌 베들렘,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렘 거기에서도 베들렘 군수집에 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 말구에 나셨어요.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죠. 어떻게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어디서 사셨어요? 촌동네 무시받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무시 당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필 왜 그런 데 사시냐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기와 같이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갈릴리 제자가 되기 싫죠? 우리 교회도 원래 출신이 뿌리가 서울이에요. 우리는 서울에 있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서울에 시작됐어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근데 서울에서 밀려서 분당으로 왔어요. 분당에서 또 밀려가지고 용인 편두리로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편두리가 좋아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기가 망가지는 인생처럼 보여요. 스스로 망가지잖아,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기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자, 가진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변두리 지역에 와서 변두리 사람들을 부르셔. 본 바와 같이 뭐 갈릴리에 어부들밖에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부를 부르셔. 이 노동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무식하면서 배운 것이 없는 자로 막 놀렸죠. 실제로 배운 것이 없어요. 뭐 고기 잡는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놀림받았죠. 학력도 없고 뭐 내설 가문도 없는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는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해서 어부들만 있었겠느냐고. 거기는 말하면 면도 있었겠고 면도 있었겠고 학교도 있었겠고 경찰서도 있었겠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예수님이 면에 가서 조금 똑똑한 면석이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학교 가서 학교 교장도 부를 수 있고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도 갈릴리 중에서도 조금 똑똑한 사람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오셨어도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 우리가 기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감동도 안 오죠. 별 감동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학원 강사들이 있어요? 학원 원장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조금 똑똑한 제자를 만들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을 뽑기를 원해요. 근데 구태여 이런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한동안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어부들 같은 사람밖에 없지?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하는 업 조합장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맨날 어부들만 보내. 자, 이런 사람이라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겠죠. 왜 자기도 알잖아. 자기가 어부 주제인 거 자기가 알잖아. 자격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나는 배운 거 없다는 걸 자기가 더 알잖아. 그러니 불러줄 때 감지덕지란 말이 있죠. 이건 과분한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이거는. 그래 은혜로 부르신 받은 사람은 그 불러주신 사람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뒤에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충성을 다해서 따르겠죠. 자세가 달라요. 근데 똑똑한 사람 불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누군데? 아 나니까 부름받았지. 나니까 이거 해주지.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아 내가 뭐 예수님 좀 도와드려야지. 아 나니까 예수님 이런 것도 뭐 해드릴 수 있지. 그러겠죠. 은혜가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이유요 설명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왜 약하고 이렇게 천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는 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당시에 그 해상 무역, 그 바닷가잖아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사학가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가 어디예요? 오늘날 하면 그리스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헬라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 고린도는 철학에도 최고의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혜 있는 자, 최고 부자인 자,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부들은 조금밖에 없고 다 이런 지혜 있는 자, 몸버리 있는 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죠. 너희 부르신 거 한번 보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다 그랬죠. 능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들어왔어도 남아있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가진 자, 있는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있는 자, 능한 자, 가진 자는 자기 것을 자랑하잖아요. 자기 것을 내세우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문벌 있는 자는 자기 문벌 자랑하고, 능력 있는 자는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교회에 와서 뭐래 그 사람들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 주님을 위해서면 내가 해준다. 해준다는 게 뭐예요? 이건 삭슬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대가를 달라는 거죠. 내가 딴 사람 못하는 거 이게 해줬으니까 그 응분의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삭슬 달라는 거예요. 삭군이 된단 말이에요. 삭슬 안 주면은, 대가를 안 주면은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있는 자는 교회 붙어있기가 힘들어. 왜? 교회는 삭슬 주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데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삭시 뭐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 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해주면 상처받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대우 안 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늘 삭슬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들어오긴 들어오겠지. 남아있기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안 부르신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사람 불러서 제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럴 텐데, 예수님 판단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다가도 왜 그것이 오래 못 가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죠.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처음 된 사람들은 정말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보다는 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처음 된 자 나중까지 처음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봤잖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나중에 문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세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은혜를 알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충성해. 하나님께 영광해.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자격 없는 거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뭐 불평하고 투덜해요. 감사와 은혜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기보다 오히려 그 시대에 변들이 있는 사람을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또 능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죠. 많지 않다 그랬어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있고 가지고 이런 사가 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벌 있는 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있는 자들이 여기 남아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버릴 것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많이 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죽여야 되겠어요. 사실 있는 자가 교회에 붙어 있는 갑지불은 몇 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까 말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 옛날 거 주장해요. 다 버리고 어떻게?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잔해하는 자요, 죄인 중에 괴설하자. 완전히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날마다 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한대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처음 된 자로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없는 자들은 뭐 부인할 거 별로 없잖아. 뭐 그게 사실인데 나 뭐 그게 그거야. 나 원래 이래. 뭐 부인할 게 없어. 원래 뭐 밑하게 있었으니까. 그 오히려 없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한 적이 있죠. 사실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은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려면 훨씬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일이 많아요. 큰 회사가 일이 많아요. 적은 회사가 일이 많아요.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날리면 밤낮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2달란트 가지면 거기에 맞게만 일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부터 좋은 거 많이 받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남겨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반대로 또 그것을 자기가 부인하고 죽여야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갑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 찬송에도 찬양에도 나오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게 신앙해야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벌써 내가 조금 변질되면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면 기쁨이 없어지죠. 감사가 없어지죠. 대신 비평하고 판단하고 불평이 나오죠.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오래 못해요. 이미 마음은 떠난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딴 데 떠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들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만 향하는 수 들려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번 주에도 별 말씀 없고, 건질 말씀 없고,
다음 주에도 별로 뭐 말씀이 그렇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자기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중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